안녕하세요. 메시아 채널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자, 저는 진짜 솔직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말씀이지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지 이게 잘 몰랐었어요. 사실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잘 몰랐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이제 조금 하나님 은혜로 정말로 이게 알게 된 건데 뭐 신학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알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뭐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근데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인터넷에 있는 그 성경이 이제 최초의 성경이 쓰여질 때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졌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말인 그 국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어를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료를 참고하지는 않고 인터넷에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그 이제 사전이죠. 그 사전만 참고해가지고 원어를 그대로 분석해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복음을 조금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이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세 종류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도 표현력이 굉장히 풍부한 언어 중에 하나인데 그 헬라어가 굉장히 표현이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부합되는 언어였었나 봐요. 제가 봐도 표현력이 굉장히 풍부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그때의 사랑과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는 사랑과 뭐 친구들 간에 하는 사랑과 뭐 그 연인 간에 하는 사랑과 이런 사랑의 종류가 많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썼지만 그 각각의 표현법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그래서 뭐 아가페라든지 뭐 필레오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 뭐 또 에로스라든지 이런 다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지만 조금씩 의미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랐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세 종류. 세 종류. 이 말씀이 뜻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나는 쓰여져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레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레마. 또 하나는 토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래 최초 성경에 쓰여져 있던 그 원어의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로고스는 언제 쓰는 거냐면 우리말로 번역해서 들어오면 다 말씀이에요. 세 개가 다 말씀인데 로고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단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철수가 있다고 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면 사람이 실체가 있잖아요. 그죠? 실체. 이때 하나님을 실체 하나님을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한 거는 실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하시는 거예요. 실제 하시는 겁니다. 실제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마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철수가 저를 부릅니다. 민기야 부릅니다. 자, 그럼 어떤 소리를 냈죠. 자, 말을 하죠.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자, 여기 담벼락이 가려져 있어요. 이 담벼락이 이렇게 담이 있습니다. 그 담 뒤에서 저를 부릅니다. 그 뭐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적 음성이죠. 하나님이 말하는 거는 특별히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독에서 말하는 거는 이때의 말을 직접 그 실체가 말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 음성에서 나온 말씀.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마지막 그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진 성경의 그 말씀된 단어가 가끔은 포네라고 쓰여져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 포네는 여러분 지금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그 핸드폰의 어원입니다. 핸드폰. 이게 소리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소리. 그래서 이 복음도 이 복음이 복된 소리란 뜻이죠. 근데 이 소리가 그냥 아무 소리나 복되지 않잖아요. 저주하는 소리도 있고 복된 소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 소리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아무거나 소리로 다루지 않고요. 이 말씀이라는 의미의 소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이거를 나타내는 예수님만이 창조주시오 주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실체를 가리키는 모든 소리예요. 모든 소리. 자, 이 왜 포네를 주셨냐면요. 인간에게 그 언어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 나라 저 나라의 말만이 아니에요. 제스처, 몸짓도 언어잖아요. 어떤 소리의 본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그 방식의 표현법들이 있는데 그 모든 표현이 예수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소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포네라 불렀어요. 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오 그리스도라고 선포되거나 증거되지 않는 거는 성경에 쓰이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단이 그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언약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써진 그 하나님의 그 행위언약을 사단이 그 말씀을 붙잡고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유혹해요. 제2유혹을 합니다. 불신앙을 넣어요. 근데 뭐 가지고 한 거냐면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 왜 거짓의 아비냐면요. 이 거짓이라는 게 어디서 온 거냐면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거짓이라는 게. 그래서 자꾸 거짓말 반복하는 사람, 그거 사단한테 잡힌 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진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로고스 실체 자체가 진리고요. 예수가 주님이시여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참된 거잖아요. 참된 거를 속이는 게 전부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모르게 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소리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진리는 단순한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연약한
우리에겐 또 강력한 빛이지만 태양빛 이게 아니에요. 태양은 원래 열을 가지고 있고 자체가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빛으로부터 과학자가 어디까지 밝혔냐면은 태양의 이 반사된 것을 우리 눈에 보는 거다라고까지 밝혀냈단 말이야. 그 참 빛의 근원이 어디서 온지를 과학자들은 잘 몰라요. 성경에는 나와요. 참 빛은 태양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고 있는 거지. 참 빛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세요. 빛을 발하세요. 참 빛을 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체 그 자체입니다. 그 빛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빛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셨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바로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오신 분이 누구예요? 참 하나님인데 바로 참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소리, 진리의 소리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 자기는 어둠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둠이에요. 흑암에 가두어져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흑암의 영적 전쟁에서 져서 어디에 가두어져 있는 거냐면 지옥에 가두기 직전에 잠시 동안 세계복음화 다 이루어질 때까지 어디에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셨냐면은 흑암에다 가둬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흑암, 혼돈, 공허.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라니까요. 나 너무 공허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영적 사실은 성경에서 쓰여진 말씀은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두운 생각에 잡히고 혼란스러운 생각에 잡히고요. 지속적으로 공허에 잡혀 있는 거는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깰 수 없다. 이거를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과 혼과 정신과 온 육체를 다해서 노력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여기에 가둬지면 무슨 문제가 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냐면 마음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질병이 와요. 그리고 막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뭐 이상한 정신질환이 막 오고요. 왜? 영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를 가지게 되면요. 이 죄가 한 대 빠지면 첫 번째 뭐가 오냐면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자기가 딱 장악합니다. 예? 그 사람의 영혼을 꽉 잡아버려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똥 있으면 똥파리 꼬이잖아요. 섭리예요, 섭리. 섭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런 거예요.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뭐에 빠졌냐면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있어요. 모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참 빛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 이게 어둠인데요. 어둠 중에 가장 큰 어둠이에요. 이 죄가. 그래서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빛이 어때요? 여러분 전등 불빛도 딱 켜면 어둠이 싹 밀려가잖아요. 어둠이 소멸돼 버린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아야지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있다라고 믿어지는 분이 교회를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거 다 상상임신 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디 성경에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구약 내내 뭐라 쓰니까 제사법에 제사장조차도 거룩하지 않고 흠결이 있는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직사했잖아요. 직사했단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완전히 티끌 하나라도 있어도 하나님 완전한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절대 흠결이 있는 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에도 죽음이 왔고 영적인 사망도 들어왔습니다. 영적 사망은 영은 소멸되지 않는데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불신자 중에 누가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고요. 원래 지옥의 목적은 성경에 보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 케랍이었다가 루시퍼가 된 그 천사 장급이 있어요. 그 사단이라고 부르죠. 사단의 의미는 원래 사다나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그 사다나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의 이 악령들을 사람들을 더 괴롭히지 못하게 완전히 심판해가지고 가두어서 벌을 주려고 만든 것인데 죄가 있어도 간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억울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계속 인간들을 죄의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끌고 갑니다. 같이. 끌고 가요. 혼자 가기 억울하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서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종교나 과학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종교 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 너무 착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한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이 사단마귀 귀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 야,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창조주 되셔서 에덴을 만들어 주시고 자유지를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모든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는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참된. 여러분 육신적으로도요 많이 가지면 기쁨이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 행복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불렀어요. 해피니스 행복이에요. 이거 라틴어원 해프닝이란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해프닝은 진짜 의미가 뭐냐면 잠시 있는 사건 이런 뜻이에요. 해프닝. 안 기쁘지 않아요. 기뻐요. 여러분 돈 많이 생기면 기쁘잖아요. 로또 한번 당첨돼 보세요. 뭐 20억. 저도 당첨된 적 없는데 기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잠시란 말이에요. 잠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복된 이 행복은, 기쁨은, 참 기쁨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해요? 기쁨이에요. 참 기쁨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원 뜻도 참 기쁨이에요. 뭐냐 이게. 기쁨은 성경에서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싱은 참된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은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은총.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다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어 만들어질 때 블레스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 라틴어 블러드. 그 어원이 블러드에서 온 말이에요. 블러드가 피예요, 피. 왜 피가 행복일까? 이게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흘리신 피를 의미해요. 대속을 의미해요. 구속을 의미해요. 속죄를 의미해요. 완전한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죄값으로 흘리신 그 피, 우리가 흘리고 저주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다 받으셨다니까요.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끝내버리시기 위해서,
완전히 끝내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피를, 속죄의 피를 다 흘리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나 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끌어내려가지고 또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또 죽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피를 완전히 다 흘려가지고 우리를 그 죄값, 그 대속의 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사는 것을 신앙용어로 리딩, 랜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구원과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 성경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66권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는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뭘 약속한 거냐? 그리스도 하나를 약속한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하겠다. 여기서 빠져나오게 구원하게 하겠다. 여기서 빠져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 죄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났으니까. 사단에게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의 길이, 그 구원자가 어떤 사람은 뭐 붓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마음이실 수도 있고요. 누구는 뭐 진짜로 다 말이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뭐 선행일 수도 있고요. 뭐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 한번 된 사람 한번 와보세요. 제가 진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근데 오셨어요. 탄생하셨는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인생 문제, 죄 문제 다 해결하셨구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21절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이 모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대요. 하나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장면이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읽어서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와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못 찾았으니까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나를 가리켜 증언하는 거라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실체 되신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라고 가리키고 있대요. 증언하고 있대요.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참 영생 되시는 그리스도야 라고 증언하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창세기가 됐든 레위기서가 됐든 히브리서가 됐든 마태복음이 됐든 성경의 어떤 구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요한계시록 너무 막 자기네가 비유로 자기 깨달았다고 막 하면서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뭐 깨달아야 된다고?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가리키고 있지 않으면 전부 가짜라니까요. 전부 가짜예요. 그 일부분은 그런 해석이 문자적으로나 영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요. 그게 결국은 이 진리를 가리키고 있지 않으면
사단이 그 말씀 구절을 가지고 창세기 3장처럼 예수를 못 믿게 한다니까요. 그 사기꾼이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이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가 없었으면 사단도 문제되지 않아요. 죄가 없는 사람한테. 죄 없는 사람한테 경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 안 졌는데. 당당하죠. 두렵지가 않죠. 사망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히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공포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두렵다고 한 건요. 이거는 완전한 사망이 들어와서 망해버린 자기 자신을 보고 하는 가장 진실된 자기 감정 상태예요. 영적 상태예요. 끝난 겁니다, 이거는. 이해 가십니까, 이거? 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란 뜻이에요. 메시아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고 이거는 신분, 대통령 같은 신분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을 이 하나님 말씀 잘 읽어보면요,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만 했냐?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기름 부음을 했어요.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죠. 근데 이 세 가지 직분, 완전한 직분, 완전한 구원자로 오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이름 속에 비밀을 감췄다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만 해결되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육신적인 거 여기다 잘 안 적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해결된 건데 나 예수 믿었는데 왜 그 가난의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되나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또 속인단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육신의 문제도 해결할 능력 있는 창조주의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다 에덴 동산 안에 풍성히 먹을 게 있었단 말이에요. 다 책임 가진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다 책임지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가 주님이 알아서 하는 게 주인이에요. 무슨 우리가 뭐랍니까? 그 목사님들을 왜 주의 종이라 불렀냐? 종이가 뭐를 합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처럼 이름이 사울일 때 다메섹 거리를 막 뛰어가면서요, 집가라는 거리에서 막 뛰어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막 씩씩거리면서 했는데 예수님 직접 만날 수도 있고요. 뭐 신앙 영적 상태 좋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충격적으로 만나고 막 은혜 받은 줄 압니까?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고 너무 평가도 그렇게 뭐 되게 영적 분별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도 율법적인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리고 우린 몰라요. 뭐 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진리만 전할 뿐이에요. 저는 보면 저는 이게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15절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에게는 신자 중에 뭐 신자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창세기 2장 17절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걸 빠져나가게 하는 거는 이게 율법의 예표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의 예표예요. 근데 이것만 가르쳐주고 너 이거 딱 가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주는 겁니다. 이거 영적 진단을 해주는 건 딱 이것밖에 없어요. 간단해 이거 한마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냥 죄인이야. 아, 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당신이 주인 되고 그리스도 돼서 살고 있는 거야.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못 빠져나와요. 저는 빠져나온 실제 말씀의 증거도 가지고 있고 실제 제 영혼에도 증거가 있다. 그걸 증인이에요, 증인. 자, 이해가십니까? 먹고 뭐
살고 입고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영적 시간표를 따라. 영적 시간표를 따라.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 완전히 먹고 사는 문제까지 전부 다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여기 이 영적 문제에서 온 거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 그 문제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 빼내주신 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해 갑니까? 여러분 오늘 구원 받았습니까? 모든 문제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다 이뤘다. 근데 두 개는 남겨놨으니까 그건 네가 해결해.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현재 완료는 게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완료시켜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구속사역을 할 때 다 이뤘다 선포하시는 그 순간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기도하면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의 차원이 3차원, 4차원 있겠지만 영적 차원은 그게 몇 차원인지도 우리는 분간을 못할 정도예요. 하나님이요? 수십 차원인지도 우리 몰라요. 사실은. 그 능력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 여기서 인간이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말씀, 포네가 근데 불신자도 성경책이 포네잖아요. 그냥 글로 써 있다라는 의미로는 막 읽어요. 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실체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영적 기가 막힌 거거든요. 영적 눈이 어두워진 거거든요. 호세아서 4장 10절에 보면. 근데 이게 폰의 이 소리, 복된 소리를 듣다가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딱 그리스도인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만세 불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참 그리스도입니다. 참 당신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행복. 블레싱.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이것만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참된 말씀이 전해지는 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요. 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들 딱 그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만. 다른 말은 다 해도 좋으니까 그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사단이 제일 싫으니까. 말씀 중에 말씀이 이거니까. 이 모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니까. 예수님. 뭐라고 가리키냐?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라니까. 모든 그 이유가 존재 이유가 다윗도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시편 내내 다윗이 시 쓴 게 전부 다 내가 그 이름을 알았사오니 그 이름이 예수예요. 전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뭐냐? 여호와가 이름인데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뭐예요? 감춰진 이름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이해 가십니까? 그 이름을 전하지 말래요. 그냥 때려가지고요. 죽을 만큼 막 때려가지고 내보내줘요. 그래놓고 너 이거 전하면 이번엔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사단이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사단은 마귀 귀신은요. 육체를 안 갖고 있어요. 영적 존재긴 한데 사람 마음 생각에 그 영이 막 들락거려요. 성경 그걸 폭로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알아버렸어요. 자, 예수 그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엄히 금했다니까. 엄히 얼마나 엄한 줄 알아요. 그때는 막 대종만 하잖아요. 이 크리스찬 저 예수 믿는다고 딱 해버리면은 산채로 돌을 던져가지고 산채로 그냥 생매장 시켜버렸다니까요. 돌 던져가지고. 이해 가세요? 근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보시면요. 오늘 그 말씀 제목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고 나와요. 태초가 나오고요. 태초,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이 계시고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나와요. 하나님. 자, 이해 가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도 어때요? 똑같이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쭉 읽으면 전부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가 이게 우리 번역본을 들어올 때 이 헬라어로 들어오니까 이 말씀 번역할 때 이 태초가 아주 오래전 시간적으로 더 아주 옛날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정확하게 제가 아는 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얘기할게요. 이 태초가 바울이 365번인가 자기 그 서신서에 썼던, 자기가 설교할 때 썼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서라는 원어하고 원어가 같아요. 그 원어가 헬라어로 뺄레시트입니다. 뺄레시트 뜻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셨지, 말씀이신 성령 계셨지, 하나님 아버지 계셨지. 삼일체가 그대로 계신 거예요. 이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뜻 자체가 대문자로 원 이렇게 쓰면 원이스 이러면요. 하나됨 이런 뜻이 한 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삼위를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해가십니까? 구원의 모습에 다른 이름을 각각 갖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계실 때는 여호와, 아들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그 영이 들어와 계신 거는 임마누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는 건 다 이단입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속인 거예요. 전부 사단이.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는요 참된 주인은요 이 우주의 주인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의 영이 그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취가 된 거예요. 이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영만 들어오시잖아요. 성령 그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들어오실 때 예언되어 있던 그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됐던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진짜 실제로 이렇게 딱 성취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너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가장 가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장 친하다, 가장 가까운 관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요. 죄가 해결돼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될 버리잖아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신분이에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이 언약이 또 뭘 가르치느냐. 이 바울이 잡았던 건 뭐냐면 전도 선교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전도 선교를 이루겠다. 그 말씀에 남은 언약에 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거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거 다 끝난 거네요. 완전한 구원을 이룬 거네요. 인생 문제 다 해결된 거네요. 이게 믿어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 기도 잠깐 따라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따라하세요. 자, 하나님, 저는 참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저의 과거, 현재, 미래에 죄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문제, 인생이 망했던 문제, 또 지옥에 가는 문제, 영원한 지옥 권세의 문제, 사망의 문제,
또 잘 안 됐던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 사단의 문제, 사단 마귀 귀신의 문제, 흑암 혼도 공허를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 모두 다 해결해 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를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이 정말 하나님 되신 그 말씀에 성령 되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께 붙잡혀서 이 축복 안에 충만하게 전도성교를 누리게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소원합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셨었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